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죠. 그리고 또 이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환경, 이것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시선 가운데 한 가지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시각은 무신론적 시각이죠. 무신론적 시각, 신은 없다라는 생각이죠. 이런 분들은 변하는 이 계절, 이 계절의 변화, 또 이 태양과 달과 이 별들을 통해서 이 비춰지는 이 빛, 그리고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이 초목과 그리고 열매들, 이런 것들이 정해진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더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신론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무신론적 시각은 사실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시각이죠. 그전에는 없었던 시각입니다. 근데 근래에 이제 생겨진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은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종교적 시각입니다. 종교적 시각인데 이 종교적 시각은 또 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종교적 시각은 또 다신론적 시각이죠. 다신론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을 주관하는 신에 의해서, 달을 주관하는 신에 의해서, 별들을 주관하는 신에 의해서 빛이 비치고, 또 바다를 주관하는 신에 의해서 바다의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땅도 마찬가지죠. 초목이 무성하고 또 풍요를 누리는 것, 비와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들에 해당하는 것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은 다 그 배후에 있는 신들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을 섬기겠죠.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산을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산을 주관하는 신을 당연히 섬기고 살겠죠. 그래서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풍요와 비,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해서 뭐 당연히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이 빛을 주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또 우리가 누리고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주관하는 신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신론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배후에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적 시각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유일신론적 시각입니다. 유대교적, 기독교적 시각이죠. 유일신론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또 심지어 인류 역사까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면서 주권적으로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유일신론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다신론적 시각과 유일신론적 시각의 차이는 뭐냐면, 유일신론적 시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고,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절대적인 존재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시각이죠. 근데 다신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소부지하고 그리고 또 더해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신은 없어요. 다신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에는 각 신들은 고유한 영역이 있고 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민족마다 뭐예요? 그 민족을 주관하는 뭐가 있어요?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영역도 있죠. 바다를 주관하는 신은 바다만 주관하는 거예요. 산을 주관하는 신은요, 산만 주관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는 무소부지한 절대적인 존재는 없는 것이,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이 이야기부터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사실 유일신론적 시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유일신론적 시각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지만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유혹과 도전을 못 이겼기 때문이겠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도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이 다신론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가 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버지 데라가 이방 신들,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같이 섬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도 주시고 야곱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 한 국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부른 게 아니고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셨는데 이제 너희들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섬기기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취지시켜줘. 그 내용이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인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느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방 민족들로부터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혹과 도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계시고 여호와만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거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이스라엘이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은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이 뭘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야 복을 누린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만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주실 복, 그 약속, 그 복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번성하게 하실 거다. 짐승도 사람도 번성하게 할 거다. 두 번째 뭐예요? 번영을 누리게 될 거다. 풍요를 누리게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거다. 이것이 하나님만 섬기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복에 대한 약속이죠. 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방 민족들은 번성을 책임지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풍요를 주는 신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질병을 주고 건강을 책임져 주는 그 생명을 주관하는 신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거라는, 그런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럽죠? 여러분들 안 부러우시나 봐요. 저만 부러웠나 봐요. 네. 저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죠? 왜 저는 정주영 씨 아들로 안 태어났던가 뭐 그런 소리 하고 그래요. 제가 정시거든요. 정가에.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데, 아니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이 더 잘 살고 잘 나가면 여러분 고민될 거 아니에요? 와, 내가 전민족이 섬기는 신 내가 믿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런 도전과 유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버리면 안 될 믿음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저 복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땅 문서 내 이름으로 됐으니까 내 거죠. 하나님 거죠. 그죠? 다 하나님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 바다를 주관하고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건데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편 65편이에요. 이 시편 65편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눈에 보여진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 죄 용서 받은 사람의 눈에 보여진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댁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사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 용서 받은 자가 보았을 때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민족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산과 바다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또 골짜기에는 뭘 하세요? 하나님이 풍요를 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다와 산과 그 골짜기를 통치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내용, 우리가 다룬 9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의 눈에 보여진 뭐예요? 이 자연의 모습이죠. 자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적 농부가 되셔서 땅을 어떻게 해요? 비옥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농부이신 하나님이래. 농부이신 하나님. 인간들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짓지만 실제로 농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고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그리고 풀과 곡식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뭐예요?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땅에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강에 뭘 준비하세요? 물로 가득 채우시고 그 물을 땅에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심히 비옥하게 하시죠. 땅에서는 인간들이 농사를 짓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자라게 하고요, 또 여름을 지나서 뭘 누리게 해요? 가을에 결실을 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뭘로 관을 씌워요? 예? 그 아름다움으로, 그 풍요로움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산천에 풀과 꽃들이 덮이고 열매 맺히는 수목으로 덮이도록 하여서 마치 온 산천이 뭘 덮어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꽃 화관을 덮어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언택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뭐가 떨어져요?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 기름이 초장에도 떨어지니까 풀이 자라고 또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산을 덮고 들을 덮고, 그래서 산은 무엇으로 옷 입냐? 그 풀을 먹기 위해서 있는 양떼로 옷을 입고, 이런 모습, 이것이 오늘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 뭐예요? 이 자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없죠. 또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뭐 움직여지거나 얻게 되는 결과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일하셨기에 인간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 일에 뭘 얻어요? 여러분, 결과를 얻는 거예요. 소득을 얻는 거예요. 내가 비를 줍니까? 내가 싹을 자라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사함을 얻은 자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열심히 내 배후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얻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중고등부 교사로, 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사니까 당연히 가야죠.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수련회 프로그램의 첫째 날 밤은 회개의 밤, 뭐 이렇게 주로 말해요. 회개의 밤. 둘째 날은 또 무슨 밤, 마지막 날은 결단의 밤,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이 회개의 밤이에요. 근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교사니까 제가 맡은 애들이 저 십자가 설교 듣고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셨어요.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애들 찾아가야 되는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요, 정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지신 것이 확 와닿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엉엉 울면서요. 아마 목사님 설교도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울고 통곡하면서 뒹구는데요, 그 3박 4일 수련하는데 뭐 여러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기억나는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냥 엉엉 울고 통곡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 3박 4일 동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진짜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일도 대단한데 더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뭐냐면, 당시 수련회를 어디서 했냐면 저기 포항 아래쪽에 보면 구룡포라고 있어요. 토끼꼬리 있죠. 누구는 토끼꼬리라고 그러고 누구는 호랑이꼬리라고 그러는데, 구룡포라는 도시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간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장길리라고 하는 아주 이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장길리 교회에서, 교회가 그 언덕에 있는데 교회에서 바라보면 동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근데 3박 4일 수련회 끝나고 마지막 날 폐회 예배 드리고 오전에
마무리해서 이제 오는데 폐회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나서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뭐 애들도 나가고 선생님들 저도 딱 나왔는데요. 제가 뭘 봤냐면 신천지를 봤어요. 그 이단 신천지 말고. 예. 진짜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 펼쳐진 동해 바다에 그 파도가 갯바위를 철썩 근데 그 소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없어요. 갈매기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갈매기 소리예요. 예. 그 갈매기 소리가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리고 또 교회 바로 앞에 마당이 있고 또 밭이 있어요. 근데 그 밭에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데 바람이 싹 부는데 채소들이 흔들리는데 얼마나 이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 밭두개에 있는 그 이름 모를 들풀과 들꽃이요 너무나 이쁘게 하나님 찬양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이 압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확실히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구나. 이거 제가 선명하게 보았어요. 죄의 삶 3박 4일 동안 죄를 내통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리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신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교만한 인간은 세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교만한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서 먹고 배부를 때 누구 잊어버리냐?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받아들이고 숭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내가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네. 이방 신들이 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경고를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17절, 18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7,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 잊어버리면 세상은 어떠세요? 그냥 질서, 정해진 자연의 질서대로 되는 것이고 내가 땀 흘리려고 수고한 그 결과로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얻은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밤잠 안 자고 노력합니다. 근데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지 않으면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 내가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사실 배후에서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들을 만드시고 내가 땀을 흘려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썩어버리지 않고 싹이 나서 자라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추수로 얻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누릴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비록 땀을 흘리고 잠을 자지 않고 수고해서 얻었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근데 말로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눈을 떠서 살아가는 이 날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그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